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야 하는 영역.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야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케팔레라는 단어를 한글 번역이 생략을 해서 원문 번역으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면 그 머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란 이 번역은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영역이, 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을게요? 안 했을게요? 다르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부로,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로서 여러분의 일의 시작 전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하십니까? 저도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도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면서 왜 여러분은 머리 깎기 전에, 애들 가르치기 전에, 장사 문 열기 전에, 커피숍 오픈하기 전에, 주부로서 밥하기 전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라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해 놓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영역,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부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하신 분들은 제 설교 가운데 늘 묻어나오는 추임새 같은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은혜를 나누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늘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과 6장이 그 성령 충만함의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떤 영역에서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것을 보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가정의 달이 오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직장에서 내 일을 통해 어떻게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가 내 왕이 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왕이 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내 일터에서 보여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주의 교회에 헌금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모범을 보여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맞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점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찌 일터에서 예수로 통일되어지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일 가운데 예수를 머리로 통일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일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주인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 없을 때는 게으름 피우는 자가 아니라 상사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상사 없을 때는 인터넷 쇼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일터 가운데 행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 종들이 그 일터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 말 듣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내가 맡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 마음으로 동의가 되세요? 우리 지휘자님, 이 성가대 찬양할 때 지휘할 때 그 마음이 경주 시립합창단 지휘할 때 그 마음과 동일하세요? 대답하라고 물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그 마음과 동일하세요? 대학에서 가르칠 때 마음과 동일하세요? 내가 보이는 대로 막 얘기를 해볼게요. 직업을 아는 분들만. 집 고칠 때 그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보험 팔 때
카드 가입하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학생으로서 일할 때, 공부할 때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할 때, 자개농 만들 때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게 주의 일이래요. 이거 믿어지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내는, 저는 이 아르바이트밖에 못 해봤고 직장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30년 가까이 약사로서 일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는 또 신학도 했어요. 다른 교단 가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슬프게 하는 말이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사로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험 파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 원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샐러리맨으로 사는 게, 택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제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2016년 12월에 오후 예배 강사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물론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교수님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일터 신학의 권위자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에 대한 소명을 받으셨어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소명이 너무 커서 자기가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일터로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의 법은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하면 제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다시 목사의 일로 돌아와라 라고 그가 가장 친한 친구가 노회장이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목회로 돌아와라. 그 세상 일 내려놓고 거룩한 목회로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일터로 목회하러 갔는데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존 교단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침례교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터 신학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일터 신학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강사로 초청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폴 스티븐슨 목사님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 교회들이 이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일터 신학, 일의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일터에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청교도인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분은 신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학이란 축복된 삶에 대한 학문이다. 이것을 받아서 이 폴 스티븐슨 목사님은 일터의 신학이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일의 신학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은 존귀한 겁니다. 일은 존엄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존엄하듯이 여러분이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것,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 존엄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기독교에 보편적으로 믿어지고 있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약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끝끝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제 아내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철학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장사하는 사람을 천대히 여기던 문화죠. 초대교회는 헬라 문화입니다. 철학자들은 높은 자리에, 장사하는 자들은 천민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에 일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 사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반짝 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목사가 목사의 일로 주의 일을 하듯이 광부는 광부의 일로, 농부는 농부의 일로, 주부는 주부의 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반짝 종교개혁으로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독교가 인식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루터나 칼빈도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지만 그렇게 멋진 말을 했지만 루터는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칼빈은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보편적인 직업과 성직을 지나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을 지나치게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맞잖아요. 목사님 되는 거 특별한 사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이 문제로 처절하게 사고하고 싸웠었습니다. 모든 직업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목회자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더블 컬링이라 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다시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과 동일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그 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창조가 되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죄의 결과물로만 일을 인식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그의 책 27페이지에서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명령은 일의 타락 전에 주어졌으므로. 맞잖아요. 이름 지으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일은 타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타락 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악한 일, 그리고 일의 우상화는 타락의 결과였다. 일반적인 직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개 개인의 부나 능력, 돈을 위해서, 돈만 위해서, 탐욕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벨탑이 이를 증명해 주는 예이다. 하지만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는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된다.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 한 주옥 같은 명언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일터는 현재까지도 가장 외면당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교지이다. 사업활동 자체는 모든 차원에서 선교가 개입해야 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여기서 선교라는 건 그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차원을 얘기합니다. 비록 죄와 파괴로 가득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부분이 내 일터라는 거죠. 일이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의 일부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과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훈련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서 그 일터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그 일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죄를 무력화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잘하란 말이에요. 일을 탁월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인정할 만큼 그 일의 전문가가 되란 말이에요. 그 일 자체를 잘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신앙 하나 지켜내는 것으로 급급하지 마시고 소금과 빛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이 일해내심으로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라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 미용실 없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머리 깎겠노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라 말이에요. 야, 이 커피숍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셔보겠노 이 고백을 받아내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유치원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애를 어디다 보내겠노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선생님들 되시라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 일터에서 성령 충만함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통일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 잘하는 그걸 통해서 교회 일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를 잘함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일터에서 통일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한글 번역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뭘 받게 되는지를 알아요. The Lord will reward.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래요.
상 주실 거래요. 뭐를 통해요? 내가 자개농을 잘 만든 걸 통해요. 내한테 보험을 산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걸 통해요. 유치원 잘 경영하는 걸 통해서요. 집 잘 고치는 걸 통해서요. 대학에서 애들 생물 잘 가르치는 걸 통해서요. 택배 잘하는 걸 통해서요. 은행장 잘하는 걸 통해서요. 나한테 물류를 맡기면 믿을 수 있는 걸 그걸 통해서요. 보험 잘 파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이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색하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종이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겠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주인 말 들은 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께서 상 주시겠대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일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도구나 자아 실현의 수단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개인적인 이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벌 것인가, 그걸 초월해서 어떤 존재, 즉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인류를 유익게 하는 것, 인류를 번성케 하는 것, 그래서 문화 창출을 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지, 그 돈 벌어서 헌금하는 그 자체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강도로 내가 그 일을 잘하는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필립 젠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나 왕일 거라고, 제일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생각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몫으로 우리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내 일 자체에 상을 주실까요?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함으로 내가 예수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유익게 하라고 허락하신 사명이며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세속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보험 파는 게 얼마나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히 일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직장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내 하늘 상전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므로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일은요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일이 참 어려워진 겁니다. 일 자체가 고통이 되어지고 먹고 사는 그것 아니면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되어졌으며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일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이 위협합니다. 상전들이 종을 위협하듯이 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월요병이란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일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 주가 누군지, 내 상전이 누군지를 그 일터에서 보여내심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심으로 타락한 그 일을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로 물든 그 일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죄의 요소를 빼내므로 회복시키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일 안 해도 되는데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밥통에 말려물 통에 나를 위해 성육신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그 죄의 자리에 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우리가 늘 지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우리의 소원의 문제, 우리는 판판이 쓰러지지만 우리 대신 그 시험을 이겨주셨어요. 대속사역으로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진 그 모든 죄, 세상의 그 위협함을 우리 대신 감당해 내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보혈을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기에 그 복음의 원리로 나의 나됨을 통해 그 일터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이롭게 했듯이 나의 나됨을 통해 그 일터를 이롭게 하고 그 죄로 물든 그 일에 구속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내 일 잘함을 통해 내 일 열심히 함을 통해 내 일을 죽게 하듯 함을 통해 흘러감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일이 구속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일을 통해 이루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 일을 이룸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 은혜의 증거자로 은혜의 통로로 그 일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work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교에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르칩니다. 미용실에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머리를 깎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집을 고쳐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직장의 일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일터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132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124번이 일터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52번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45번이 일터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일천번제에 관한 구절인데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보통 우리는 이거의 은혜를 받고 말아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에도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이 세속적인 일 아니에요. 그 세상의 일로 그가 만든 놋제단이 여러분 지금 솔로몬 시대와 브살렐 시대의 차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600년이에요. 600년 전에 지은 놋제단이 600년 이후에도 그 뜨거운 열을 견뎌낼 만큼 성령 충만하여 그의 일을 탁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죽게 하듯 탁월하여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송장로님 기업에 기계를 위탁하면 그 기계에게는 믿을 수 있어. 우리 박장로님 은행에 돈을 맡기면 혹은 빌리면 잘해줘. 믿을 수 있어. 우리 김장로님께 물류를 맡기면 절대로 오류 안 나. 우리 최장로님한테 보험 들면 정말 든든해. 전 장로님께 애 맡기면 그 애는 믿을 수 있어. 그 애는 잘 될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못 하나도 믿을 수 있고 그가 만든 물건은 절대 고장이 잘 나지 않으며 그가 만든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으며 이 고백을 세상 가운데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프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로페셔널의 약자입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를 얘기하죠. 근데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는요, 1500년 전에 오늘날과 달리 종교적인 언어였다고 합니다.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표현한 단어가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였대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프로 아이가. 여러분, 이 감이 느껴집니까? 프로 아이가, 전문가 아이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믿을 수 있지 않나.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삶의 예배 드려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게 목이 포도청이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주의 사명입니다. 그 일이 예수를 머리로 회복되어야 하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이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무장되셨으면 영적 군사답게, 프로답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